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시편 69편은 다윗의 찬송 단원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내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고 완전한 의인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살인죄 그리고 간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야단을 듣고 또한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완전하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평생 한번 하지 않는 그리고 했어도 안 되는 일을 범죄하고 죄를 저질렀던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함,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겸손히 고백하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붙들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며 부르짖는 노래입니다. 많은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들도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그런 시험으로서의 고난을 당하고 또한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뼈아픈 고난을 징계로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세상에서 힘써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9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난, 그가 당하고 있는 힘든 아픔은 영적인 공격, 세상으로부터 오는 공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까닭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자기 머리털 수보다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다윗을 비방하고 음모로 그를 공격하여서 다윗에게 무언가를 배상해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핍박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해도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다윗을 공격합니다. 이 답답함 속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수렁 그리고 깊은 물, 바다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수렁에 빠져 점점 그렇게 밑으로 가라앉고 있는 모습, 또한 깊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밑으로 가라앉는 모습, 그래서 그 물이 다윗을 가득 덮고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죠. 여러분 혹시 바닷가나 깊은 강에서 수영하다가 깊은 곳으로 몸이 떠내려가서 힘이 빠지고 수영해서 나올 수도 없고 바닥을 딛고 서고 싶은데 발은 땅에 닿이지 않고 이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위기 또 절박함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학생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 놀러 갔다가 점점 바닷물에 휩쓸려 더 깊은 곳으로 떠내려갔고 힘이 빠져서 이제 발을 딛고 나오려고 했는데 처음에 놀던 곳은 발을 닿는 곳이었는데 점점 떠내려가서 발을 디디려고 하니까 땅에 발이 닿지 않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살려달라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고함치고 싶은데 고함칠 소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허우적대면 고함도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 힘조차 없습니다. 고함을 지르려면 몸이 어딘가에 안정이 되고 고정이 되었고 발이 땅에 디뎌지고 그래서 고함을 지를 수가 있는데요. 물속에서 깊은 곳에서 허우적대면 고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제게 손을 내밀어서 위급한 상황인 줄 알고 잡아당겨 무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구원자를 만난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늪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점점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때는 허우적거리면 힘이 더 빠지고 밑으로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손을 찾아야 됩니다. 구원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부르짖기도 하고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눈으로라도 신호를 보내고 마음으로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내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구원의 손이 내게 닿도록 해야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댈 때에 정말로 소리 지르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목이 쉬고 피곤하고 지치고 눈은 쇠하였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집중해서 사인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답답함을 아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내밀어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영적인 텔레파시를 보내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맞는 말도 되지만은요. 그러나 수렁의 깊은 늪에 깊은 물에 빠져 있을 때 시간이 해결해 줍니까? 안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어서 빨리 구원의 손을 붙잡고 물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수렁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와야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부르짖읍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 우리의 눈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신호를 자꾸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고 이 어려움에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나의 죄가 아니라 억울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요. 처음엔 내 죄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 더 친밀하지 못했던 내 연약함, 삶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군요. 그렇게 나는 다시 한번 죄인입니다. 그렇게 엎드리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함을 이야기하며 그 더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하고 찾지 못했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더 큰 신앙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잡고 물에 빠졌지만 다시 올라와 주님과 함께 걸었던 것처럼 이 수렁에서 나와 주님의 손 잡고 함께 걸어가며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친밀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함께 손잡고 걸어 주옵소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깊은 물 바다에서 건져 주시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주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낭망하며 좋지 않은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 광야 학교와 같이 하나님과 일대일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매 믿음의 복들도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모두 다 받아 풍성하게 누리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